오늘 주일 예배는 추구하는 인생, 뭔가를 추구하는 인생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결심도 잘하는데 결심하는 인생을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 임재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 후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이 임재한 후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성령 임재,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 이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빈껍데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인데 교회라고는 하지만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늬만 교회인 것이죠. 또 성령의 임재, 성령 임재, 이것이 없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무늬만 성도인 것이지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성도인 것이죠.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인 것이죠. 빈깡통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1절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또 복권인가? 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왜 좋은 것이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은 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일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하고, 또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선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기를 제발 구해라, 구해라. 본문 말씀에도 제발 구해라, 간곡히 부탁하노니 제발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 임재, 이것을 늘 갈망하심으로 마침내 성령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고, 이어 그 결과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한마디로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풍성한 기도생활로, 넘치는 기도생활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일단 여러분이 잘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제가 강단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찬양 한 곡만 불러도 그냥 본문만 읽어 내려가는데도 그만 마음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뜨거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설교자가 성령의 권능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과마력, 생명력이 없다. 한마디로 밍숭밍숭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밍숭밍숭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성령의 권능 없이 앉아있으면 졸음막이다 그러죠. 예배 내내 졸립고 따분하고 또 가슴도 냉랭해집니다. 또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앉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면 무슨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영안이 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인 줄 아는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성령의 권능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인 줄 아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의 권능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안이 열리는 것도 성령의 권능인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삐딱해요. 말도 삐딱하게 하고 대답도 삐딱하게 하고 행동도 삐딱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뒤에 이 사람을 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랑하면 되지. 이 사랑이 뭘까? 한순간 한찰나 고민을 했는데 즉시 드는 생각이,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자 참 신비한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아지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눈빛,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여전히 삐딱해요. 상대방은 여전히 말도 삐딱하게 하고, 상대방은 행동도 삐딱하게 하고, 눈빛도 안 좋아요. 상대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게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이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시고 당시 신혼이었는데 신랑 성격이 너무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면 자꾸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신경질부터 낸다는 것이죠. 또 손톱만큼이라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 지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그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자꾸 이러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든요.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결국 이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어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혼이야 뭐 언제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이혼이야 뭐 마음먹고 언제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후 이 여자 집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저의 신랑은 예수랍니다.
그러면서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사람을 찌르면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기도는 거의 매일, 그때 보면 기도는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짜증을 내든 말든 얼굴이 붉어지든 말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냥 싱긋이 웃고 넘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신랑 나이가 비록 30이지만 마음에 3살짜리 꼬마가 있구나 그러면서 능히 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들려오는 소리가 남편이 말하길 자기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대요.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진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로운 신자고. 그러니까 어느새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됐는데 내 성질대로 해버렸는데 잘 참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잘 참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인생살이 잘 참기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살이 잘 참기만 해도 부작용이 없다. 잘 참기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참아내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해서 못 참아서 참는 게 안 되니까 인생살이가 늘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게 뭐냐?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잘 참지 못하니까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권자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데 그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참지를 못하니까 인생살이가 힘들고 잘 참지를 못하니까 참아내는 것, 이것을 잘 못하니까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이죠.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잘 참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잘 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벽에다가 매직으로 참을 인자 3개를 적어놓고 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혹은 사랑해야지, 사랑의 자 적어놓고, 붓으로 사랑의 자 적어놓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좀 절제해야지,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인내, 사랑, 용서, 절제,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결심한 대로, 추구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뭔가를 결심해보자, 뭔가를 추구하자,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비로소 참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안 돼요. 비로소 참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인내, 사랑, 용서,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막 추구할 때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에,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참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을 추구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참아야지. 오래 참으리라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더 못 참는다는 것이죠. 또 용서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내가 교회 집사가 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 않느냐? 용서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추구하되 용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되기는커녕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용서를 추구해 보십시오. 결심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용서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권능이 임한다. 이어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로소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셔서 남은 여생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또 절제의 열매, 이런 온갖 종류의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실상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내가 말을 하든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말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질 거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성령 충만 없이 그냥 내 수준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즉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없이 이런 말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 괜찮아지기는 뭐가 괜찮아진단 말이고, 갈수록 더 꼬이는데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래, 당신 말대로 정말 괜찮아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빈 깡통이 되어버리면 내 하는 말도 빈 깡통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그냥 일반적인 소리예요.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처럼 그냥 일반적인 소리예요. 뭐 좋게 봐줘봐야 그냥 응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말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니나 잘해라. 괜찮기는 뭐가 괜찮는데, 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일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무엇이 나가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거든요. 내 말을 통해서든 내 행동을 통해서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면 내게서 생명이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곧잘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의 말처럼 곧 괜찮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심으로 마침내 성령 충만하여 내게서 생명이 넘실거리는, 내게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기운이 아니라 내게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주변을 살리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이것 역시 내 힘으로 하면 쉽게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즉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교회 일도 늘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 속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힘이 있으면 그래 그 힘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끊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 힘이 고갈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 하느라 내 힘이 고갈되면, 방전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싱싱하다는 것이죠. 파김치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싱싱하고 더 파릇파릇하고 그 사람을 보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새로워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기꺼이 소진해 버리십시오. 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새 힘, 신령한 힘, 신적인 에너지,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서시고 항상 파릇파릇한 그런 삶, 싱싱한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실천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채 30분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체질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 은사를 받으면 넉넉히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지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4차원의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게 참 유익하다,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실천력이 내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결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감사할 일들이 보이고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결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어떤 청년을 보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 명의 청년들을 보고 다음 주 토요일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흔쾌히 예 목사님 오랜만에 영화나 한 편 보러 갑시다. 다음 주에 시간 낼게요. 목사님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이런 청년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을 모아놓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그랬을 때 흔쾌히 대답이 나오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뭘 하자 그럴 때마다 영화를 보러 가든 뭘 하든 뭘 하자 그럴 때마다 항상 머뭇머뭇거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늘 한 발을 빼고 주저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활태도 생활 습관 자체가 늘 머뭇머뭇거리고 흔쾌히 합시다 그러지를 못하고 늘 뒤로 물러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한 편 보러 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누가 영화 보러 가지 말라고 자기를 묶어놓거나 구속시켜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하자 그랬을 때, 무엇을 하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가자 그랬을 때 자꾸 머뭇거리는, 주저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 청년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냥 영화 보러 가면 그만인데 한마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거, 기껏해야 밥 먹으러 가는 거, 기껏해야 어디 바람 좀 쐬러 가는 것, 이 작고 작은 일마저도 흔쾌히 예 그럽시다 그러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성령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뭐든지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흔쾌히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선다. 쉽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뭘 하자 그러면 바로 그럽시다 그럽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을 갈망하고 걷기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뭐든지 쉽게 해버리는, 즉 곧바로 실천해서 옮겨버리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뭔가를 결심하고 추구하는 인생 별 볼 일 없다.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내가 용서를 추구하고 내가 인내를 추구하고 참는 것을 추구하고 절제를 추구해봐야 추구한 대로 좀처럼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심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서 걷기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이 가능한, 용서가 가능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가 가능한, 또 오래 참는 것 그것이 가능한, 절제가 가능한, 즉 사랑, 용서, 오래 참음, 절제 같은 이 열매들을, 거룩한 열매들을, 신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는가, 흔쾌히 협력하지 못하는가, 행동하지 못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쉽게 처리해버리는, 곧바로 실천해서 옮겨버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